지내셨죠? 사랑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제하시는 것이 참 좋고, 코로나 때는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좀 다른 인사말로 한번 교제를 해보고 싶습니다. 앞뒤 옆 분들에게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별로 안 놀라는데 와 그러냐고. 그렇습니다. 우리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일평생 백수 누리길 축복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는 그 자가 진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해마다 이렇게 국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검진하라고 여러분 문자 많이 받으시죠? 시간이 없고 게을러서 아직은 나는 건강하니까 잘 안 가시고 넘기고 그런 분들이 혹 계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다 받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건강진단을 받으려고, 종합건강진단 받으려고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소변 받아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중년 남성이 그 컵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고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한참 몇 시간 후에야 그 컵 잔뜩, 오줌을 잔뜩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간호사가. 이렇게까지 많이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래 이제 그걸 이제 어쨌든 갖고 온 거니까 검사해달라고 제출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이제 불렀어요. 선생님, 오줌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고 괜찮습니다. 소변 검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년 남성이 얼굴이 너무 기뻐하면서 전화통을 딱 들고는 전화하는 거예요. 몇 통을 하는 거예요. 여보 괜찮대, 아들아 괜찮대, 딸아 괜찮대. 누구 오줌을 다 모은 거예요? 온 가족 오줌을 다 모아가지고 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개인이 검사를 하는 거고 자가 검진인 거죠. 우리 신앙도 지금쯤 여러분들이 자가 검진을 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 사역을 하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붙잡은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의 골든 타임이라는 겁니다. 2, 3년 안에 한국 교회와 개인이 기도가 다시금 부흥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 기간에 기회를 놓쳐버리면 징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때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두려워 떨면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증하라, 확인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죠. 이 말씀에 주는 내용은 앞부분입니다. 너희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웠던 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환영하는데 그 이후에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나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복음을 잘 증거하고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다 믿음이 없고 다 욕심 때문에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의 때는요, 어느 시대에 아무 때나 오진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우리 지방회에, 제가 지방에 지금 임원을 하고 있는데, 그 위례 신도시에 교회를 이번에 건축했습니다. 그 교회의 원래 원형은 이태원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그곳에 적벽돌로 오래된 교회입니다. 한 70년 가까이 된 교회인데, 그곳에 이제 그곳이 팔리면서 천주교가 구입하려고 했던 땅을 위례 신도시 그 종교 부지를 구입하게 되어서 위화감이 안 들게, 정말 뭐 4층 5층도 올릴 수 있지만 주변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한 2층 정도의
본당은 지하로 넣으면서 저를 정말 참 많이 아끼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 몇 주 만에요 100명이 온 거야. 본교인 말고. 그 교회가 이전하면서 3분의 1 이상이 교회들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런 부흥도 부흥이죠. 그러나 숫자적인 그런 부흥 말고요, 이 하나님의 부흥은 이 영적인 부흥이죠.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쫙 나갈 때 그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영적인 부흥 있잖아요. 오늘 권사님 한 분이 교회 딱 오시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아멘.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이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자를 만날 때 설레잖아요. 아주 설레이잖아요. 경상도 사투리인데 알아들으시죠? 설레잖아요. 설레는 마음 왔다는 게 너무 듣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그런 겁니다. 설레는 마음. 하나님이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신 거룩한 물결이다. 그렇게 부흥을 정의했어요. 이 그림은 평양 대부흥의 사진인데 어마어마한 분들이 저렇게 성전으로 몰려오는 거죠. 1904년도에 웨일즈의 부흥의 중심이 되었던 이반 노브츠는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10년 이상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흥에 특별히 부흥에 쓰임받게 된 4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좋지 못한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고 좋지 못한 습관을 모두 제거하라.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즉각 순종하라.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나가라. 이런 메시지를 이 이반 노버츠가 전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음성에 귀 기울였는데 순복해라는 거죠. 순복해라. 그 메시지를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요.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니까 성령께서 그를 쓰신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읽었나요? 안 읽었군요.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역대하 17장 3절에서 19절. 이게 많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했는데요. 역대하 17장 3절에서 19절인데 오늘은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76면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부터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건국하게 하시며 그다음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밀과 오바야를 보내어 이윗 사람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를 레위 사람들 보내어 또 저희와 함께 지상 엘리사마와 여호와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부흥은 말씀드린 대로 순복하는 한 사람,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903년도에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남침례교단에서 파송된 하디 선교사가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쳐도 성도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보면 표현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그 회개의 그 기름 부음이 온 회중을 덮으면서 원산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게 1907년도에 부흥까지 연결됩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1903년도에 있었던 그 원산의 하디 선교사의 부흥, 그러니까 지금 120년 됐어요.
감리교단에서 이제 120주년 기념 집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부흥의 영향이 우리나라 평양 1907년도에 일어났는데 역시 회개를 또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순복함으로 그리스도 장로가 친구의 유언, 자신의 재산을 잘 정리해서 아내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거기서 얼마를 떼먹은 거, 그걸 회중 가운데서 회개할 때에 여러분 부흥의 물결이 그 평양 교회를 덮고요, 장대현 교회를 덮고 한반도를 덮게 된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이제 1박 2일로 오살리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뭐 대부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토요일을 드렸기 때문에 그 대신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사역할 텐데 이제 보통 1박 2일 특별한 게 없으면 이제 그렇게 할 텐데 이제 가니까 오살리 기도원에 그 조용기 목사님 기념관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로비에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은 어떤 분은 그래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분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냐, 외국에서는 조용기 목사가 있는 한국교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 조용기 목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을 대표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이 조용기 목사님인 거예요. 그분이 17살 때 그 죽을 병이 걸려 폐병으로 다 죽어가는 한 아이가, 한 청소년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성령께 수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부흥의 역사를,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런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순복함으로 이 시대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좋은 조언은 이거더라고요. 최고의 목회 기술은 좋은 것을 지속하며 반복하는 거다. 좋은 것을 지속하면 반복하는 거야. 맞는 게 있어요. 목회마다 교회마다 맞는 게 있는데 물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맞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맞춰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그에 이제 맞춰진 것 같아요. 이제 좀 어떤 가족 시스템, 그러니까 구역 시스템만 좀 더 세밀하게 잘 리더십을 세우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성도들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어떤 면에도 헌신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아버지가 이제 건물을 사줬어요, 수원에. 그래서 이제 4층 빌딩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1층은 이제 세주고 이제 지하까지 이제 교회로 쓰는데, 이제 연세 드신 분이 많고 또 헌신하는 분들이 적으니까 지난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토요일마다 한우 먹습니다. 한우. 그 비싼 한우 어떻게 먹냐 했더니 토요일 날 청소하는데 진땀 난대요. 지하부터 4층까지 청소하려고 그러면 보통이 아니래요. 그래, 아들하고 청소하는데 그거 이제 땀 많이 흘리니까 한우 먹는데야. 참,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고, 물론 성도들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맞으면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가정마다 또 구역 돌아가면서 이렇게 청소하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하 성도에 있을 때부터 제가 밀대도 얼마나 청소 많이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근데 제가 밀대도 청소하다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가졌다니까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청소하면 복 받아요. 믿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내가 이렇게 느껴와 보니까 청소를 다 깨끗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집사님 청소하셨어요? 가족이 청소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또한 도시를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이 구리 땅은 구리구리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다가 떠난대야. 구리구리,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구리 땅이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뭐 살고 있는 저 별내, 뭐 신도시라 캐사도 저는 살아가는 도시가 구리입니다. 아멘. 네, 구리. 네. 이 땅이, 남양주 땅이, 이 경기도 땅이 여러분 사람 살만한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며 주변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땅땅 올라가더라고요. 한 성도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저 신도시로 가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전도도 우리 중직자들 세울 때 제가 헌금 안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국교회 그 관념을 깨버린 거예요. 헌금 안 받고 세웠어요. 그 대신에 이제 전도 훈련해라. 그리고 전도 폭발을 받았어요. 그런 전도를 얼마나 많이 우리 받았고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 이제 코로나가 다 풀렸으니까 그 전도 폭발, 그리고 요일마다 우리가 정해놓은 그 시간들, 또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전도는 사실 은혜가 있어야 하더라고. 이 시간 은혜 많이 채우길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지 전도도 가능하죠. 이제 전도지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우리 교회니까 제 사진을 넣었습니다만, 삶의 풍요와 행복을 준 우리네 교회, 경기도 구리에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예. 아멘으로 부흥한 교회를 만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3대가 복을 받는 기적의 중국이 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이 문구를 넣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문구를 여러분 주보에도 넣어놨는데요.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서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문구를 제가 참 마음에 뜨거운 감동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주부에도 올려놨는데, 또 여러분 홈페이지도 팝업창으로 띄워놨어요. 우리 홈페이지가 이번에 다시 제작하면서 바뀌었죠. 옛날 홈페이지도 많이 찾아가긴 하던데 어저께 보니까 한 150명이 들어왔어요. 홈페이지에. 여러분 홈페이지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대형교회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홍보가 되는 좋은 어떤 그런 도구가 되는 감사하고요. 일단 복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게재된 것 같이 이제 9월 달부터 여러분 예배 시간들이 좀 조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오후에는 찬양 많이, 기도 많이. 그래서 이제 주일 오후에는 빨리 밥 먹고 이렇게 빨리 이제 설거지 끝내고 또 갔다 오시고 해서 열심히 찬양 많이 하고, 제가 한 5분 메시지 한 5분 정도 전해도 되고, 아니면 기도하고 그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주일은 성전에서 은혜 받는 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제 9월 달부터 하겠지만 어쨌든 중보 기도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원 가서 기도굴에, 코로나 때도 제가 들어갔는데 2박 3일 제가 혼자 들어갔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려고, 아버지 만나려고, 아버지와 깊은 교제가 교회에서도 가능하지만 저도 이제 좀 힐링도 하면서 들어가서 이렇게 또 집회도 참석하고 한타임 참석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굴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굴에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직 덥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데 모기가 한 5마리 있어. 5마리 잡느라고 한 10분 보냈어요. 그러면 모기는 막 벽에도 붙여놓고 하여튼 딱 그렇게 해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야, 1시간 반쯤 가니까 더워서 이게 숨이 막혀서 아직까지 더워. 그래서 문 열고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죽을 뻔했어요. 숨이 답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막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김영희 집사 주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현정 오늘의 가정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김정교 주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이런 말 하겠냐고. 위대한 무대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세계적인 무대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원주가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 중보기도 요청들 기도.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사무엘처럼 기도의 신은지를 범지 않는 것이 그게 참 목회자의 리더십인 걸로 제가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걸 믿으시고 든든하게 배짱을 가지고 세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네 교회는 이러한 어떤 시스템으로 다시금 이 9월 달에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 주인공 여호사밧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코람데오라는 단어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완전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 침상까지,
내가 하는 말까지, 속삭이는 말까지 시편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 인생 판단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제대로 된 신앙이, 생각이 박혀 있으면 우리가 함부로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6절에 보니까 갔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믿음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관찰하시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집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내 마음이 합하다 그랬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에 통일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인생에 하나님 어마어마한 부와 영광을 주세요. 하나님의 존영을 그냥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임마누엘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성령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세요. 목요 마음 집회는요, 특별히 마음을 많이 터치하는데, 제가 지난 목요일날 그랬어요. 너무 외로움을 타지 마세요. 혼자 있다 너무 쓸쓸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요, 환경에 의해서 외롭거나 또 쓸쓸하거나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충만의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생기면요, 어떤 환경도 돌파해 나갑니다. 제가 안산에서 부교육자 있을 때 서울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섬겼던 분이 서울에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박 목사 가자, 박준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은 그 많은데, 그런데 이제 참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짖었어요. 막 부르짖는데 새벽 1시 반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막 주여 도와주세요. 저는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내 환경에 개입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안에서 응답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 경험했어요. 부르짖는데 안에서 응답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모든 원수를 막아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두 가지 응답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 습하고 내려왔죠.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용기 100배 있고요. 지금 모든 원수를 막아주신다 그러니까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제가 목격했잖아요. 위기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여러분, 다윗의 처음 길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듣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다윗의 처음 길은요, 그 나중 길은 또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 길이 이 여호사밧이 갔던 길인 거예요. 나중 길은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범죄하고 나중에 잘못된 인구수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 징계를 받는 그 일 빼고 다윗의 처음 길. 여러분, 다윗은요, 10편 108편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발로 밟읍시 자했음이로다.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아주 인기가 아주 그냥 스타가 됐죠. 아이돌 스타가 됐어요. 실제로 그 청소년 나이 때.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하루아침에 그 국민의 스타가 되었어요. 사울왕보다 더 환대를 받으며 칭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생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드디어 역사에 동단하고 이제 민족의 주도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어요. 10년 동안.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 왕 될 거야.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거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받았는데 왜 그 10년의 세월이 필요했을 거예요. 또 블레셋에 가서 여러분 망명까지 했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원수의 나라에 망명까지 했다니까. 이게 가능치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북이 지금 대치돼 있는데 여러분 남한에서 못 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북한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자신을 위장하게 미친 듯이 그냥 침을 찢으면서 막 벽을 긁으면서 그렇게 얘는 제정신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자신을 숨겼다고요. 나중에는 결국은 유대 광야까지 도피해서 아둘람 굴 속에 숨어들었어요. 여러분 그 세월이 10년입니다. 자그마치. 그리고 나중에 자기뿐만 아니라 400명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세상에서 다 실패자들, 부적응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찾아왔어요.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그 많은 아웃사이더들, 그 많은 마음의 상처가 받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뭘 했을까요? 그들을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할렐루야. 예배하고요, 찬양하고요,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둘람굴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10년의 그 세월이 끝난 이후에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이제 7년을 살게, 나중에 예루살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가는데요. 근데 다윗 왕정 초기에 여러분 대부분 그 충신들이 그 아둘람 굴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된 거예요. 저도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모든 눌림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세월이 없으면 다윗이 겸손했겠냐고 교만했지. 결국 사울처럼 버림받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다윗처럼 약속의 말씀 받았는데 이 세월이 너무 힘들어, 너무 좀 시험이 많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달아보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처음 길은요, 신명기 17장 15절 20절에 왕의 길을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잘 보시면 17장 15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다윗은 나중에요, 이 왕의 길을 다윗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다윗은요, 그 말의 힘줄 다 끊어버렸어요. 이 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의 언금을 많이 쌓지 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쓰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좀 중심을 잡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반드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목적을 분명히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가지면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말씀을 뒀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뒀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20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기간을 주셨을까? 겸손케 하려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요 입냄새와 같다 그랬어요. 내 입냄새 내가 못 맡아. 근데 다른 사람은 악취를 맡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자, 오늘 본문 4절에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누굽니까? 아사. 지난주에 들었던 아사. 그 아버지는, 그 위에는 아비야, 그 전에는 로브와.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지난주에 듣던 아사왕 아버지의 그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 예배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아멘. 가정 예배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홈페이지에 주부와 함께 가정 예배지 올려져 있습니다. 새로 만든 홈페이지에 매주마다 종이 안 가져가더라도 여러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여기 이 내용에 뭡니까? 뭐가 있어요? 사사시대가 나와요. 사사시대에 그 사람들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됐다는 그 이야기. 어제 우리는 토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월요일 날 보통 우리가 이제 153을 하고, 자 여러분 153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목요일 날이 이제 우리가 목요 마음 집회를 하면서 원래 목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 예배를 토요일로 바꿨어요. 근데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질문이 나왔어요. 질문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또 내용 가운데 이 다음 세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의 막내가, 아빠 왜 캠프 때 우리 보고 다음 세대라 그러지? 그런데 왜 우리 보고 다음 세대라 그러지? 그래, 너희들이 다음 세대야.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지, 다른 세대가 아니야. 이걸 아내가 애 엄마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내용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전은요, 그냥 쭉 읽으면 예배가 돼요. 아멘. 혼자라도 하세요. 혼자도 하시고 또 딸 하나 데리고도 하세요. 딸 데리고 하세요. 그러면요, 남편이 보고 뭐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와서 옆에서 듣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믿음의 개성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믿음의 개성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는 돼요. 수직은 돼요. 수평이 안 돼요. 믿음의 개성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개성이 필요할 때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요,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승해 주십니다. 그것이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계속적으로 왕위를, 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아주 국방을 튼튼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또 그의 계명을 행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놀랍게도 그 말씀을 가르치던 율법학자도 나오고요, 7절에 나오죠.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이름도 어려워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함께 보내어서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다고요. 주일에 말씀에 수보되는 말씀을 붙잡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부족해. 또 나누시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것을 잘한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할 때, 여러분, 천주교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안 줬어요. 라틴어로 돼가지고 읽을 줄도 몰라. 근데 마르틴 루터가 뭐 했어요?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해 버린 거예요. 그 시대의 인쇄 기술을 발달시켜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이게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아사 왕도 그랬고 또 아들 여호사밧도 그렇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에 꽝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 얼마 안 해요. 뭐 인터넷 사면, 그래도 여러분 기독 서점에 가서 사세요. 인터넷만 차니까 서점이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저는 서점에 많이 가요. 기독 서점에 가서 쭉 보면 필요한书찾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사서 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한 주간 내내 그냥 뭐 선반에 있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잘한 게 뭐냐 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말씀을 옆에 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제를 가르친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필요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 바알들 그러는데요, 바알이 아니라 바알들이에요. 잡신들이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따르고 복 준다 그러니까, 풍요 신내라 그러니까 그 땅에 그 종교를 추종하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이 현대 문화, 이 문화가 반기독교 문화입니다. 반기독교 문화라고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이게 전 세계적인 지금 분위기예요. 문화도 지금 동성애가 지금 들어왔어요.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트렌드라는 거예요. 유행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화를 거부하든지 역류하든지 바꿔놓든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이 거센 물결을 바꿀 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집중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 문화, 예배 문화, 기도 문화, 아멘, 찬양 문화, 여러분 여기 열심히 다 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안 변합니까? 남편 안 변해요? 아내가 안 변해요? 자녀가 안 변해요? 내가 부흥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반드시 기름 부음의 영향력을 발하게 된다고요. 다윗은요, 그 돌판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양이나 그냥 어리지 치우고 똥이나 치우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 잘했던 게 뭐예요? 돌판 매질. 그 돌판 매질 세계적인 수준이었다고요. 뭘 하나라도 좀 몰입하세요. 지금 시대에요, 프로텍하다, 프로페셔널하다, 그 몰입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저기 음악역이라고 가평이지 음악계에 갔어요.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갔다가 그 마치고 오전에 나오면서 이제 거길 들린 거예요. 그래서 꽃 하나 사들고 갔어요. 근데 사모님 한 분이 나이가 60대 중반이 넘어요. 평생 사모 일을 하다가 이제 남편 목사님은 이제 요즘 트럼펫 불고 은퇴하시고 이제 뭐 한 10년 정도 이렇게 그 복지 장애 그리고 또 섬기시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강남 쪽에 사셨는데 이제 자유한 거예요. 사모가 자유한 거야. 근데 자유한테 너무 열정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저희 사모님 잠깐 제가 미팅 했잖아요.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 사모님 뭐 하시냐면 이번에 캠프 때 푸드 테라피 했잖아. 너무 잘하시대. 작품들이 대단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 쌀 가지고 국수 가지고 그 작품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번에 캠프 때. 그리고 밀가루 반죽 그거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이제 푸드 뭐 테라피 그걸 하는데 그게 테라피를 치유를 하는 거죠. 뭘 만들어가 작품만 설명하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제 자기 직업을 딱 붙잡은 거예요. 뭐냐?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되는데 이 영역은 지금 처음 영역이라, 이 기독교의 처음 영역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단체라는 만들다 그래요. 목사님 만들어 줘서 그러더라고. 뭐냐면 AI 작가가 된 거예요. AI 그림 작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음악역에 전시회를 연 거예요. 그 현지인이면 2주 동안요 다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 큰 땅, 그 삼청에 그 넓은 데를 어마어마하게 540억이 들었다네, 그 건물이. 그런데 그 삼청에요, 토요일 날 직원들도 안 나와. 한 명밖에 안 나오더라고. 근데 어마어마한 그 대관료도 안 받아요. 근데 거기에 그림들이 이렇게 전시돼. AI가 그린 거야. 여러분, 명령어만 치면요 AI가 그림을 그리고 어린 왕자에 대해서 전시를 했는데, 와, 그 겨울에 저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철로 욕정 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요 롯데백화점에 그 전체 판매를 총괄하는 분하고 연결되고, 또 요즘은 그 온라인이 참 좋은 게 뭐냐면 그 좋은 그림이 나오면요 세계적으로 사간다네요. 중학교 학생이 뭐 몇천만 원을 지금 번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조금만 건강이 있으면, 조금만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뭐 그림 그리는 실력 없어도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 아멘. 뭐 동영상도 5분 만에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림 연로하신 분들이 오늘 연로하신 어머니도 할 수 있어요. 컴퓨터 못해 아니에요. 60 몇 살 되면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저기 민들레 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전시 한번 할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작품 받았어요. 날 달라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내가 직접 못 그려도요, AI가 다 그려줘. 수십 년 걸릴 일이요, 지금 몇 시간 만에 습득하고 지금요 불을 창출해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제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한국교회 다윗의 짱돌과 같다는 거예요. 다 잘하니까 너가 조금만 격려해주면 돼. 맞더라고요. 다 잘해요. 근데 다윗이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었어요. 사무엘도 기름 부음 받았죠. 그때에 그 짱돌이요, 탁월함이 더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리앗 때려잡은 거예요. 어떻게 창 들고 칼 들고 골리앗 앞에 서야 될 그 다윗이 나중에 사울이 입혀준 갑옷 다 벗어버리잖아요. 자기가 몰입해서 준비했던 거 기름 부음이 하니까 탁월해지고 강력해지고, 할렐루야, 세계적인 수준이 더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유대에서 예루살렘에도 3번 기름 받는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그 기름 부음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유튜버 가지고 기름 부음 안 와요. 속지 마세요. 이 현장에 여러분, 이 현장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온다고요. 그 기름 부음이 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더 탁월해지고 여러분이 직업의 현장에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개인의 모든 일이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적인 수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종 교수님 오늘 오셨는데, 여러분 이 김종 교수님이 이번에 큰 일을 하나 맡았어요. 원주에. 여러분 말하면 놀랄까봐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많은 그 수억의 재정을 집행해가면서 이번에 총감독을 맡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두 유다 성읍들로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자,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따라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있네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이요 예물을 가지고 온 거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입혀주시고 떨쳤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말씀에 집중했고요, 그는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말씀은 다림줄과 같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몸부림쳐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지금 원수마귀가. 그래서 자꾸 제가 졸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죠. 그리고 말씀 못 받게 하죠. 이 상한 마음이 예배전에 치료가 되지 않으면요 마음이 상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에 유쾌한 마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그 마음이 딱 닫혀있거든. 뭐 예배 나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원수마귀가 마음을 힘들게 해요. 막 부부싸움도 하게 하고 막 뭐 운전하다가 막 얼마나 힘들게 많이 해요. 그런 일 있을 때 마음이 막 격분하잖아, 분노하잖아. 그거를 예배전에 오셔가지고 다 정리하시고 말씀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전에 오셔가지고 막 기도하세요. 리허설도 좀 빨리 끝내주셔가지고 한 10분 정도요 그냥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 반주자가 없으면 음악을 좀 깔아주세요. BGM을 깔아주시고 쫙 그러면서 이게 예배 가운데 쭉 몰입할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제가 오늘 큰 소리도 많이 안 칠게, 그냥 부드러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부드러운 말로 말씀 전할 테니까 편안하게 말씀 받으실 때 약속의 말씀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굳고성을 건축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걸을 동안 다윗도 동일했어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요. 똑같죠? 여러분, 점점 따라다. 점점 잘 되라. 여러분, 음악의 이 부호 가운데 크리센도, 디크리센도의 음악 종합이 계시는데, 크리센도 점점 세게 따라다. 점점 세게. 이 뭐 음악 뭐
만들기 위해서 크리스천도 중요하고 디크리스천도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요, 디크리스천도 별로 안 좋아. 크리스천도, 아멘, 점점 강하게, 점점 세게, 점점 잘되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수준이 말입니다. 아유, 몇 년 잘하더니 그냥 어디 꼬리 감추고 없어? 어디 갔어? 지금 어디 가고 없어요. 한국 교회도 어디 가고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둥지를 잘 틀고요, 지금 마지막 때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점 강하게, 점점 누가 뭘 하더라도 점점 여러분, 강 권사님 이게 새벽에 4시 오세요. 4시에. 저분이 팬데믹 때요 계속 오셨거든요. 근데 저분 믿음이 쑥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모든 여러분 그 몸에 빚 다 갚고요. 자기 사업장 그 건물도 있고요. 그게 없었다니까. 처음에는 그냥 정말로 없었다니까요. 빚만 많고. 그런데 그 장의 딸 가지고 있는 그 처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셔갖고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시더니요, 다 통과하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다 통과하니까 마음에요 근심 걱정이 없대요. 야, 아무 걱정이 없대요. 열심히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는 9월 달부터 이제 제가 다시 반해할 다시 살지. 오늘 좀 더 이번 주간 더 기도해 볼 때 새벽 2부를 어쨌든 간에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지금 유다지만 북이스라엘과 대치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대치하여서 그 국방을 군사를 정강시켰는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10절부터 오늘 본문 내용 19절까지 보면요, 뒷부분에 보면 116만 명이나 정강시켰어요. 116만 명. 지금 우리 군대의 배나 돼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국방이 튼튼해졌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이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호위하는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18절에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와, 18명이 호위병이요, 여호사밧 왕을 지키네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또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중보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사를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또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월화 제9시, 제가 제9시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는 임계점 기도의 체인이에요. 체인, 사슬이에요. 그건 뭐냐면 도시와 나라를 세우는, 아까 우리 안수준 사님 기도 정말 잘해줬구만. 도시와 나라를 세우는 그 중보 기도에는요, 9시에 30분에 40분에 제가 이렇게 정하지 않았지만 성경 이끌시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9시 기도는 지난번 40일도 기도는 마찬가지로 중보 기도를 실시가 열 거예요. 성도들이 들어오셔야 돼. 함께 기도하면서 두 가지 약속하시. 내가 응답해 주리라. 내가 보호해 주리라. 이 두 가지 응답을 하나님 주셔서 이 인계점 기도 체인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원수의 나라가 예물을 들고 와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은이 금보다 더 귀한 때였어요.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은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변 사방에 여호사밧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을 줘서 저 건드리면 안 돼, 저 나라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결국 다윗의 길도 여호와의 길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리라. 여러분, 악한 왕이 있고요, 악한 왕으로 대변되어 누가 아니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짜게질 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데려간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고요.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 자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갔다 안 돌아올까봐 산당을 지었다고.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하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하나님 제일 싫어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편리 주잖아. 그리고 금송아지 세우는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쫓아가서 산당까지 다 부숴버린 거예요. 편리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저는 믿고 싶어요. 믿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없다고 말 안 했어요. 교회 안에 구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이곳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그 하나님의 응답하셔 보세요. 내가 이 성전에 내 눈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곳의 기당을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 때, 전쟁이 날 때 그곳에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고 사하여 주고 구원을 베풀이라. 할렐루야. 유다는 20명의 왕 중에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라는 세 왕만이 성군이었어요. 성정을 베풀었어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여호수아는 말했어요.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에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을 때 어떻게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네?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17장 한번 보세요. 그 위에 12절 볼게요.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오인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사 왕 참 축복해서. 그런데 아사 왕도 말로에 그러네. 뭐예요?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인을 먼저 찾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오인을 먼저 찾지 병원 가야지. 맞아요. 그러나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병들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환경과 여러분 여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날 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 주를 기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 찬양을 좀 부르시면서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